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물 없는 땅을 지날 때 물 없는 땅이 뭡니까? 고난 광야. 네. 어렵고 힘든 그런 물도 있고 이런 땅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 없는 땅을 지날 때 광야를 말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을 보고 미쳤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1급 비밀 누설죄라고 합니다. 1급 비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해요. 실제로 미친 사람들인데 1급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이어트를 북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살까기. 아, 역시 살까기. 네. 살까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인삼을 6년째 캐게 되면 가장 이 약효가 있다고 해서 6년째 이 캡니다. 자,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야 합니까? 눈에 보일 때 발견 즉시 캐는. 그건 뭐 약효를 좀 더 놔두고 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견 즉시. 자, 지금까지는 소론이고 진짜 퀴즈 나갑니다. 네, 진짜 퀴즈 나가는데 영어 알파벳에서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와 B, A, B 그 다음에 뭐하고 D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가 있죠. A, B, C, D가 예, 예. B하고 D하고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예. 뭐 넌센스 퀴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C가 있습니다. 자, B는 birthday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출생.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해피 birthday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 태어나는 것을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D 이건 death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와 T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choice라고 하는 이 C,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사는데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이 몸이 자살하는 것.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입니다. 성.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 여러분 학교에 재미있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학교 가기 즐겁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학교 가기 싫어서 어떤 아이들은 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맨날 죽을 맛으로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빨리 깨닫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고, 그러니까 아, 공부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영어가 제일 재밌더라, 뭐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이 제일 재밌다, 이런 사람, 난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수학이 제일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자기가 깨우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기 식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요구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지겹고, 그리고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있어요. 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나는 뭐 별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면 지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여러분 뭐 성경 공부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훈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힘듭니까?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따라가 보려고 그러면 가끔 예고하지 않던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좀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거기에서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쪽지 시험처럼 전혀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어떤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면 사는 것이 여러분 즐겁고 여러분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다시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때로는 이기고 부딪히면서 자기가 또 오늘 힘들었던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가고 라고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즐겁단 말이죠. 아멘. 오히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맞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흥미롭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킵니까? 사실은요. 보면 초등학교, 이 중고등학교 12년 공부시키고도 부족해가지고 대학 여러분 4년 공부시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학원 2년까지 여러분 다 딸리 박사과정까지 하면 뭐 최소한 5년 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의 20년 넘게 공부를 시켜도 그래도 다들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힘들든 아니든 여러분 그 속에 뭐 즐거운 일들만 있겠어요? 자, 이것은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 이후에 얻어질 어떤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공부하는 것들이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넣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도 왜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가 이 거친 시간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매일매일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과정을 왜 이렇게 거치게 하지? 아, 이런 건가 보다. 그걸 이해하고 하면 그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시험이고 뭐고 그 어떤 시간들이 즐겁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행복합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를 여러분 나아진 삶을 보장을 하게 만듭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거 광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냉장고 광고인데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얻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냉장고 멋지고 좋은 거 비싼 거 갖다 사다 놓고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냥 책임도 안 지고 그 뭐 계속 문 열어 놔버리고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쾅쾅 닫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는 냉장고의 역할을 하고 사람은 그것을 선택해서 가져간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고통과 저주 속에 여러분 물려주는 이러한 비운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즉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 많은 혜택,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가운데 이런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선택된 그것을 통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땅을 지나가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때 그들이 실수로 어떤 뭐 광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물 없는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성공적인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런 사건들,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볼 수 있는 이 사건을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쪽에서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데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막을 치고 보니까 머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과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가면서 이 홍해 물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내가 생명이 위협받고 애국 군대들이 뒤에 따라와서 나를 지금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앞에 강이 갈라져서 한강이 갈라져서 그 속에 지나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을 건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막 바뀌는 이러한 것들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신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좀 기도해보자. 물이 왜 없는지 좀 기도해보자. 이제까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고 건너고 뭐 광야에서 없을 때 먹이도 다 주셨고
물도 다 내가지고 쓰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들을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까지 했는데 아멘. 이 물을 우리가 안 주시겠냐? 아멘. 라고 좀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충동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올라오는 대로 분노와 원망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영국의 한 이 종합 상사가 이 아프리카에 사업을 하려고 두 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냅니다.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그 신발에 대한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됩니다. 시장성이 전무합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이 여러분 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후자의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진출하고 아프리카 신발 장사에서 아주 큰 회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왜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커브를 했는지 아시죠? 여기도 다 사연이 있어요. 여기 그냥 올라오는 게 그냥 없는 게 없습니다. 한동안 투명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그 노란 물도 있고 어떤 데는 흰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무슨 물이 담겼으면 뭐 어떻습니까? 왜 그 물이 노란 물이냐? 왜 흰 물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투명이 있어서 내가 설명하기도 좋은데 물이 지금 한 반쯤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이 있는데 이걸 보고 물을 말할 때 아, 이게 물이 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없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있는 것을 보시겠어요? 있는 것. 여러분,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없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저 개척 초기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 오늘 이게 몇 명 없네. 근데 오늘 깨달음이었어. 아니, 없는 중에도 이 몇 명이 여기 앉았니?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아멘. 이 사람들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이 있고 교회가 변한다. 그 생각을 어느 때 줬어요. 맨날 그냥 아이고 오늘 또 몇 사람 누구 안 나왔네 없네. 맨날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있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안 되는 거 싫다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다 안 해도 그 몇 사람 가지고 저는 일을 해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그때 아버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저 앞에 봤더니 무덤들이 쭉쭉쭉쭉 무덤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그 무덤을 보고 간단하게 기진맥진한 데다 무덤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턱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제 가다가 우리가 저놈이 가다가 다 저렇게 죽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수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무덤을 만들 수 있겠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거 나오는 답인데 아니다. 반드시 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더니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만 자꾸 헤아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 죽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없어진 것, 빼앗긴 것, 사라진 것. 그런데 언제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찾아 여러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밝은 쪽, 희망의 쪽,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얻게 된단 말이죠.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러분 정탐꾼 똑같이 장대에다가 메운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뭐 그때 당시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과실이 정말 컸습니다.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이따만 이런데 그거를 얼마나 한 송이가 큰지 거기에 막대기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포도송이를 메고 올 이러한 풍요한 이러한 땅을 받지만 10사람은 이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 보고는 듣지도 아니하고 다수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10사람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했어요. 역사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갔던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무너졌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큰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큰 간증을 한다 해도요, 그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게 되면 여러분 어제의 일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물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인해버려요. 조금만 뭐 안 되면 뭐 왜 안 되니 어쩌니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뭐야 이게 뭐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신학교 갈 때 1학년 때 제가 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지금 뭐 목회하는지 내가 볼 때는 목회 분명히 100%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마치고 지하철 타러 여의도에서 그 여의나루 그 전철 타고 오는데 같이 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신학교 왔더니 공부하니까 더 힘들다.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은 그냥 신학교 와서 그냥 주의 종되면 그래도 뭐 대접받고 뭐 어쩌고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럼 대접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부라도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왔대.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힘들고 오니까 에이 신학교나 갈까? 이러고 온 사람들이지.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성도들 중에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아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으라고. 아멘. 신앙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7장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세상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야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계셔?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의 이름을 마스타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옛날 지명들이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무리바는 다툰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타는 시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투면서 시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동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했던 장소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시험했던 장소 하나님과 다투던 이러한 장소 주의 종과 싸웠던 그 장소 굴욕스러웠던 이러한 지명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두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과연 있을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아이고 언제 우리가 떡을 먹었어? 언제 우리가 고기 먹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만나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매출하기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좋은 일이 있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는 내가 예수 믿고 뭐 좋은 일이 생겼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절대로 더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망하라고 보낸 곳 아닙니다. 물 없는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글로 집어넣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끝이 여러분 멸망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흥왕하는 이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모세가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온유라고만 하는 말은 길들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유, 길들여졌다. 근데 야생마같이 펄펄 뛰던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길을 여러분 드린 사람입니다. 원래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불같은 사람이죠. 이 지면에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순하게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뭐 좀 잘 안 된다, 잘 된다 해가지고 막 기분 좋고 뭐가 좀 안 된다 해서 막 실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계획이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으면 알잖아요. 부모가 저 자식들 저거 야 너희들에 대한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바람이 다 있어요. 부모는. 그런데 자식들은 당장 자기가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리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 나와 다른 성정의 사람까지도 내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잘 통과돼야 여러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혼이 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용기 주고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렇게 훈련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때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결국은 학교 가서 재미없다 하고 맨날 불평하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저거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을 쬐고 있지만요. 진흙덩어리는 햇빛에 여러분 볼수록 더 단단해져 말라버려요. 그러나 얼음은 햇빛을 볼수록 잘 녹아버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순종의 사람으로 녹아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힘들다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더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삶에 형통이 왔건 역경이 왔던 간에 하나님의 손보시는 그 손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소망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희망을 선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로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주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주오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을 돕기 위해서, 나를 더 큰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주여. 인도하셨을까? 주여. 분명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자꾸.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주여. 그저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은 꼭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하면 그냥 하는 거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주여. 초치는 사람이 금방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제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음악을 들을 때도 좋은 음악 들으면요 치료가 된다잖아요. 아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 목이 말란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금방 불평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허술해서 무너졌습니까? 아이성은 그 조그마한 게 여러분 철옹성이라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다 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은 생각,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생명을 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생각대로 살게 되면요 그 축복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축복까지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 위에서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옆구리에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성령의 역사, 신약시대의 오순절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늘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쫄쫄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옹달샘같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펑펑펑 솟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펑펑펑 솟아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인생에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은 축복마저도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는 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나중에는 그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판점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